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그래서 그 이방인인 골로새 교회 교인들 가운데 계셔서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의 영광을 계속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만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부정하고 잘못된 문제들을 개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개혁에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 그 윤리적인 문제 이면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윤리적인 문제나 또 그런 모든 문제들도 사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세상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에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당연하게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참된 이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향한 소망을 회복할 때에 진정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왜 영광의 비밀이냐? 우리가 그 비밀을 어떻게 발견해 나가야 되느냐? 그것이 왜 또한 비밀이면서 또한 영광이냐?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비밀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 영광이 무엇이긴지를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라고 할 때에 먼저 이게 감추어졌다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것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비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그 가운데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계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제 감추어졌기 때문에 바로 루터나 그런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재발견함으로써 그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왜 이게 비밀인가?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먼저 이 비밀이라는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2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게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내가 뭐 십자가에 언제 못 박았냐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복음의 비밀이 유대인들에게는 끓이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기에는 그 이방인 가운데 전해진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이제 말 그대로 끓이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복음의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이제 끓이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 보면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이제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도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만세와 만대로부터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감추어진 것이라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된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죠. 그래서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비밀, 왜 그것이 비밀이고 왜 그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영광이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영광인지 이 비밀과 영광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성육신과 관련해서 어떻게 영광의 그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실 수가 있느냐? 우리가 입은 것과 똑같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낮은 곳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세상에서는 영광을 높은 곳에 사람들이 보기에 우러러보는 그런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이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것은 그것이 뭐 진짜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의 소망을 엉뚱한 것에 영광이 아닌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구유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의 그 구유에 태어나셨는데 마음이 겸손한 자만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건 사실 이제 누구나 어려움 없이 낮은 목동과 같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데, 정작 그 목동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뭐 헤롯 왕이나 유대의 권력자들이나 정작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엉뚱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영광만 바라보고 또 나 같은 사람 안에 정말 나의 이렇게 비천하고 또 이런 낮은 자리, 내 삶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시겠는가? 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족한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나? 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또 이런 두 가지 관점, 내 환경이 어려울 때, 또 내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에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또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또 제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욥이 바로 자기의 고난의 깊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때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거나 모든 것이 평탄할 때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 우리가 평탄하고 세상에서 잘 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감겨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바로 세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질 때에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바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께서 도저히 이런 상황에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뭐 외적인 상황이든 내 마음의 문제든 내 몸이 아픈 문제든 내 몸의 상황이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재발견한다고 할 때 이런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예.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 영광이 시시해 보이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세상의 유혹에 당연히 넘어가지도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육신의 비밀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사실 이러한 비밀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예수님이 다른 데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직도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예.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또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또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다 보니까 또 하는 기도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그 비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영광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먼저 우리들의 신앙의 개인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개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입니다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진다면은 그 비밀을 안다면은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기쁜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또한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